계속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다가 나머지 내용은 이제 성막에 관한 내용 어떻게 보면 여러분에게 좀 딱딱할 수 있는 내용이라 다 건너뛰고 빌립보서로 넘어왔습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잘못을 해서 감옥에 갇히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그렇죠? 마음이 슬프고 힘들고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은 감옥에 갇혀있는 내내 우리 마음속에 생겨날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런 감옥 안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다면 세상 사람들 말로는 제정신이 아니라고 그러겠죠. 뭔가 특별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일 그가 감옥 안에서 발견한 기쁨이 너무나 커서 감옥 밖에 있는 그의 형제들에게나 그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며 함께 기뻐하자고 말할 정도면 그 기쁨은 보통 기쁨이 아닐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본문에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나게 되죠.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바울은 엄청난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기쁨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 기쁨을 혼자서 누릴 수 없어서 편지를 써서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 즉 빌립보 교인들에게 함께 기뻐하려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가 감옥 안에서 여러 가지 어렵고 감옥 안에 있으면 얼마나 힘들어요. 괴로워요. 먹는 것, 자는 것, 뭐 씻는 것, 온갖 문제가 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답답한 일들 중에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법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요즘 기쁘십니까? 힘드십니까? 때때로 격차지만 예수님 때문에 기뻐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기쁜데 예수님이라는 걸 빼놓고 나면 기뻐할 게 하나도 없어요. 정치는 시끄럽죠. 경제는 어렵죠. 사회는 문제죠. 제가 뭐 보다 보니까 대전 집값이 뚝뚝 떨어져가지고 뭐 집을 산 사람들 마음이 아프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가 살려면 왜 이렇게 비싸요? 근데 자, 모든 것이 어렵고 답답합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얼굴에 밝음이 별로 없고요. 그런데 이러한 중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는 겁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1절 2절을 보시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이런 인사가 중요할까요? 우리 그냥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선포할 때 예. 우리는 사실 연약한 존재예요. 조그만 말에도 뭐예요? 상처를 받고 조그만 말에도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쏘라기처럼 부어준다고 하더라도 듣는 사람이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로 인하여 너무나 기쁘고 흥분되어서 이걸 막 다른 사람에게 전하려고 하는데 그 전하려고 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무런 감흥도 없고 뭐 느낌도 없고 그렇다면 어떻겠어요? 전혀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아무리 바빠도 먼저 차분하게 자기가 느끼고 있는 흥분된 감정을 내려놓고 인사부터 시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 제가 사도 바울이었고 감옥에서 이런 기쁨을 누렸다면 저는 그런 인사 안 했을 것 같아요. 있잖아요. 막 이래가면서 막 뭐에 제가 이런 걸 느꼈는데 막 혼자 흥분해가지고 전했을 거라는 거죠. 근데 듣는 사람,
저는 흥분했지만 제가 말을 전해야 되는 사람은 경험도 안 해봤잖아요. 그러니 뭐 흥분하겠어요? 뭐 그 안타까워하겠어요? 그게 뭐 소중하겠어요? 모른다는 거죠. 그 시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자신이 누구와 함께 있으며 또 어떤 사람들의 이 편지를 쓰고 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혼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나 혼자 느낀 게 아니라 이것을 지금 내 옆에 있는 디모데가 증인이랑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증명해 줄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면 자기를 누구라고 밝히냐면 누구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표현합니다. 종이라는 말에는 자유가 없는 노예라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종은 하인이 아니고 노예예요. 그런데 로마의 노예가 아니라 누구의 노예라고요? 예수님의 노예라는 겁니다. 감옥 안에는 아마 여러 죄수가 있겠죠? 사기치다 온 죄인도 있고 뭐 폭행으로 들어온 죄인도 있을 테고 뭐 아주 중형을 저지른 죄인도 있을 테고 또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다 들어온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달라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다 똑같이 감옥에 들어간 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바울의 자아상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어요. 그는 누구에게 매여 있어요?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것이지 로마 사람들에게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아성이죠. 자신에 대한 정의인데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고생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물론 어떨 때는 내 욕심 때문에 초래된 고난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그게 누구의 고난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되는 거고 예수님의 병이 되는 거고 심지어 부도나는 것도 예수님의 부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에게 매여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은 예수님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교인들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책임을 맡고 있는 감독들과 집사들도 이 대상에서 빠뜨리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더욱더 이 편지의 내용에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교회를 목회를 하다 보면 섬기다 보면 너무나도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서 이 비결을 배워서 너희들이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목회할 때 닥치는 일들 가운데서 낙심하지 말고 계속 기쁨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는 의미가 여기는 담겨져 있습니다. 왜 주님의 일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리기가 쉬울까요? 세상에서 가장 신나는 일을 뽑으라면 예수님을 위한 일이 어떻게 보면 가장 신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의 일보다 기쁨을 잃어버리기 쉬운 것도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나하고 전부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모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만일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상태가 좋지 않은데 나는 막 기쁩니까? 안 그러죠. 우리 교인 가운데 누가 어떤 일들 때문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낙심하고 침체되어 있으면 교회 분위기 전체가 어떻게 돼요? 다 침체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마치 여러분 손가락을 여기 못에 찔려고 아프면 여기만 아픕니까? 몸이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괴로워요. 힘들어요. 마찬가지예요. 결국 내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그렇죠. 다른 부분들이 평안하고 건강하고 기뻐해야 누가 기뻐할 수 있어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뻐하려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 누가 힘들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찾아보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리고 도울 수 있는 건 돕고 이래야 뭐예요? 그래야 누가 기뻐할 수 있다고요? 내가 기뻐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그냥 듣기적으로 하는 인사가 아니에요. 실제로 우리의 모든 평안은 누구로부터 와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우리의 평안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옵니다. 예수님의 말씀 우리 안에 임하면 우리는 세상의 모든 기쁜 나쁜 것들을 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기만 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며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3절 4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노라. 아니 도대체 바울하고 빌립보 교인들의 관계가 어떻길래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요. 좀 과장된 표현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이 수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섬기며 만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갔지만 그 중에 제일 잊지 못하는 이 교회가 어딜까요? 곳이 어딜까요? 오늘 어디 보고 있어요? 빌립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빌립보에서 바울이 전도자로서 겪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겪었습니다. 처음부터 바울은 빌립보로 갈 마음이 아예 없었어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꿈에 마게도니아 사람이 나타나서 손짓하는 것을 보고 보스포러스 해협을 건너 마게도니아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처음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 성이었습니다. 그는 거기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의 회당을 찾았어요. 그런데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은 없었고 바닷가에 기도하는 기도 처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 기도하러 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자주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루디아라는 여자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온전히 유대인이 된 것은 아니었지만 이방인으로서 회당에서 율법을 배우는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믿음을 갖게 하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결과 그의 온 집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루디아가 강권하는 바람에 바울이 그 집에 며칠을 머물게 되죠. 그리고 어느 날 기도하는 처소에 기도하러 가다가 귀신 들린 한 여자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자아이가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괴롭게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바울이, 이게 사탄의 역사죠. 복음 못 전하게 하려고 방해를 하는데,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귀신 들린 여자아이를 이용해서 점을 치며 먹고 살던 사람이 바울을 고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우리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깊은 밤중에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착고가 매여있고 꼼짝달싹도 못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복음 전하는 일로 인하여 당하는 일들을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과 영광과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역사는 마음에만 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발에 매인 착고가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 어두운 감옥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예요? 간수죠. 야, 감옥 문은 열렸고 이제 죄수들은 다 도망갔으니 나는 내 책무를 다 못했으니까 이제 나는 꼼짝없이 뭐예요? 죽게 생긴 거야. 그럼 차라리 뭐 하자고요? 죽자. 죽으려고 하는데 바울과 실라가 그를 말립니다.
그래서 이 간수가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요청을 하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너무나 유명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을 전하고 그 간수와 그 모든 가족들이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짧은 기간이지만 바울은 모든 걸 경험했어요. 루디아도 만났죠. 핍박을 받아 감옥에도 갇혀봤죠.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죠. 우리도 옛날이요 했잖아요. 옛날에 막 청년회 때 수련회 다니고 막 했던 그 기억, 뭐 좋았던 기억, 그때 잊지 못하잖아요. 평생 가도 못 잊잖아. 그런 것처럼 바울도 이 짧은 기간이지만 뭐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봤기 때문에 빌립보라는 성과 여기에 있는 성도들을 잊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신 것은 바로 이들을 위해서였고, 바울이 깨달은 게 뭐예요? 이런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이들을 정말 사랑해서 구원하려고 나를 이렇게도 일하시며 인도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 귀한 체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의 마음속에 꽉 들어찬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생각만 하면 뭐예요? 그때 그 감동, 기쁨 이런 것들이 늘 되살아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도 못 잊는 이 빌립보 교인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인데 바울을 더욱더 잊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어려울 때 한두 번 필요한 물질을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교인들은 여러분 힘들었습니다.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제대로 된 직장도 없고 얼마나 많은 박해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도 어려운데 바울이 감옥에 갇혔다는 이야기를 듣고 십시일반 헌금을 해서 바울에게 보내준 겁니다. 바울이 아는 거죠. 그들의 형편도 알고 모든 것도 아는데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빌립보 교인들이 보내준 헌금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감옥 안으로 전달된 그들의 사랑의 선물 때문에 더 많은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요. 이 헌금을 대하면서 바울은 금전적인 가치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보내면 얼마나 보냈겠어요? 또 보내면 간수들이 뭐 하겠어요? 다 착취하고 띄어먹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금전적인 가치가 아니라 그 금전적인 가치를 엄청나게 뛰어넘는 누가 보냈겠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들을 통해서 바울에게 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았기 때문에 더욱더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5절을 보세요.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자, 바울이 감옥에 있잖아요. 환경도 안 좋죠. 모든 게 안 좋죠. 그런 좋지 못한 상태에서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이 되는 겁니다. 얼마 되지 않는 헌금이 여러분 바울에게 의미했던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결코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라고 감옥이 좋겠어요? 바울이라고 매 맞고 갇히고 힘든 게 좋겠어요? 무슨 사디스트도 아니고. 바울도 싫어요. 안 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바울도 자기 혼자 이런 고생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모든 게 힘들었을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편한데 나만 이렇게 힘들어야 되고, 뭐 바울이 나중에 고난을 받았던 거 얘기하잖아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죽기까지 맞고 뭐 떨어뜨림을 당하고 배가 파손돼서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어마어마한 힘든 일들을 많이 겪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나 힘든 거예요. 그런데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내온 작은 선물을 보았을 때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이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나와 같은 고통을 나누며 나를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마음속에 흥분이 되어서 그래 나 혼자 싸우는 게 아니구나 있구나 누군가 나와 같이 하는구나 그걸 느낄 때 너무나 기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헌금을 보았을 때 이것이 그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6절에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빌립보 교인들의 작은 성의를 볼 때 아 이거는 빌립보 교인들이 하는 거지만 실제로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그 뒤에서 일하시는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사하면서 별의별 일을 다 겪어봐요. 아 집주인이 얼마나 땡땡거리는지 저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같아요. 이사를 한 이틀 앞두고서 이제 전화를 또 했죠. 그랬더니 뭐 또 얘기를 해요. 해필이면 왜 겨울에 마음대로 이사를 가지? 아니 이사를 가는데 겨울이 그게 어딨어요. 이제 얘기를 쭉 했죠. 뭐 제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뭐 그 장기 수원 충당금 얘기도 하고 쭉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처음에 막 화를 냈더니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전날인가요? 전화가 왔어요. 그날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아 제가 또 딸이 와가지고 뭐 해줘야 되니까 그 오전에는 안 되고 1시 넘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나더니 그 딸의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계좌번호 불러주고 딱 이제 불러주고 제가 얘 좋은 집에 살다 갑니다. 그랬더니 아이 머리요 이제 이러면서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 뒤에는 누가 있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못 준다고 버티거나 뭐 그러면 저 어떻게 해요? 그죠? 근데 사람은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금방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웃어가면서 막 또 얘기를 해요. 저는 이상하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뭐예요? 그 뒤에 일하시는 예수님이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서 엄청난 것들을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지금 바울에게는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이것 뒤에는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바울을 도우려고 일하시는 예수님을 바울이 이를 통해서 바라보게 될 때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일 뒤에는 누가 서 계셔요?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걸 보느냐 못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클 수 있느냐 머물 수 있냐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우리들은 가장 중요한 문제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것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때로 우리를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직만 그럽니까? 저도 이제 말이 막 험하게 나갈 때가 있는데 때로는 가정에서 식구들이 그렇죠? 좋은 말보다 상처 주는 말을 할 때도 많습니다. 그런 생활 가운데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성도들 사이의 교제에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성도 사이의 교제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교제라는 것은 말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뭐가 있어야 돼요? 나눔이 있어야 돼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 안에만 채워놓은 게 아니에요. 우리 모든 사람들 각자의 마음속에 내가 없는 것들을 채워놓으신 겁니다. 뭐 하라고요? 서로 간에 교제하고 서로 간에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서로 간에 기도하고 서로 간에 협력함으로 하나 되어서 나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라고 그러시죠. 우리나라는 집을 지을 때 어떻게 짓냐면 바닥 기초로 하고 주춧돌을 놓고 그 위에 나무를 세우고 이렇게 하는데 모퉁이 돌이라는 건 뭐냐면 바닥돌이 아니에요. 기둥을 얘기하는 하나의 기둥. 그러면 유대인들은 기둥에 연해서 뭐예요? 점점 세워서 붙여 나가는 거죠. 우리는 누구에게 붙어야 돼요? 예수님에게 붙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연약한 것, 부족한 것들을 서로 간에 채워서 붙여서 예수님께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은 우리를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들 안에 예수님이 감추어 놓았기 때문에 그걸 나누려면 서로 뭐 해야 돼요? 시간을 내어야 되고, 그렇죠? 모든 것들을 내어 놓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을 만나고 나누고 이러기보다는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잘 살려고 세상 일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제하는 것들에 대해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기왕 세상 사니까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타나는 현상이 그겁니다. 기왕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까 잘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나안에 있는 사람처럼 누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고 그들이 하는 것을 따라하고 세상 일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긴 결과 예수님 안에서 만나 교제하고 예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나아가는 일에는 뭐예요? 약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침체되고 낭망되고 낙심에 빠지고 절망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 안에 교제가 없는 신앙의 특징이 뭐냐면 만성적인 침체와 분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서도 뭐예요? 기쁨이 없으니까 만나면 화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만나서 음식을 먹고 말씀을 나눌 때 느끼게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런 문제로 고민하는 게 나 하나만은 아니구나. 다른 사람도 고민하고 저분은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이겨내는구나. 교제가 다른 겁니다. 그렇게 나누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간에 힘을 주는 거죠. 마귀는 그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이런 식으로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는 엘리야로 알고 이스라엘에서 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오직 자기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도록 만들었어요. 다 없고 나 혼자라고 하니까 얼마나 뭐 하겠어요?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힘들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야, 너 혼자 아니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명이요? 야, 7,000명이나 남아있다. 걱정하지 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교만한 벽을 깨트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여러분 내 안에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 다 채우는 거예요. 내가 못하는 부분이 우리 집사님 안에 있고 우리 집사님 못하는 부분이 내 안에 있고 그러니까 서로 간에 뭐 해야 돼요? 교제를 해야 그걸 나누고 채울 수 있는 거지 혼자 이러고 있으면 뭐예요? 못 채운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결코 고립되어서는 안 됩니다. 고립되면요 병들게 돼 있어요. 다른 형제와 자매를 만나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수고를 하고 물질적으로 손해를 봐야 됩니다. 근데 손해가 아니에요. 그래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하는 말과 돕는 손길을 통해서 저 사람이 하지만 실제는 그 뒤에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고 있고 이분을 나에게 보내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만일 이 일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시작하셨다면 예수님이 그냥 쓸데없이 중간에 포기하지는 절대 않으실 거라는 겁니다.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역경 가운데서 크게 기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오냐면 자 여러분 낙심하고 실망할 때 우리가 뭘 통해서 일어날 수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해요. 작은 예수님의 흔적들로부터 출발해서 논리적으로 예수 믿으니까 이럴 거야 라고 추론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는 누구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것도 그렇죠. 야, 하늘에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럼 그 다음부터 우리가 뭐 해야 돼요? 보고서 그래 공중에 나는 새가 농사도 안 짓고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먹이시는데 하물며 나를 분위기냐. 그렇죠. 추론해서 나가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똑같이 봐도 뭐예요? 야, 공중에 나는 새는 새니까 날라다니면서 먹이도 먹고 그러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네? 이건 뭐예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불신앙의 유추인 거예요. 또 뭐죠? 어떤 과부는 악한 재판장도 설득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어냅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 쏟아놓기를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안 해요. 구하지도 않아요. 포기해요. 낙심해요. 안 된다는 거죠. 더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려달라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되려고 가르쳐달라고 간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단순한 성경 해석을 듣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말씀을 듣고 내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스스로에게 적용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 답답한 세상에서 정말 예수님이 주는 기쁨을 내가 누리고 있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내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 마음에 적용을 해야죠. 그런 적용이 얼마나 내 마음을 덮고 있는 어둠의 그림자를 몰아내고 기뻐 뛰게 만드는지 체험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우울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데 모든 시름을 물리치고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것이 무엇이에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세상적인 교제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믿음으로 복음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보낸 작은 선물이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의 어두운 마음들을 다 떨쳐버리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했던 것처럼, 그래서 그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둡고 힘든 환경 가운데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시는데 예수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 기뻐하는 뜻이 무엇일까요? 나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때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기도 하고, 또 그 뒤에 일하시는 예수님이 있다는 걸 경험하고, 또 결코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아니하며 기뻐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더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쁨으로 대하시고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시간을 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그 부분에 어려운 부분들을 기도할 수 있으면 기도하고, 채울 수 있으면 채울 때 그것이 나도 살고 내가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 비결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올해는 기뻐합시다.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해서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옥이라는 처절한 환경 가운데서도 바울이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믿음의 길이 결코 나 혼자 걷는 길이 아님을 알고, 성도 안에 있는 교제가 힘을 주는 것을 바울이 깨달으며, 또 그 뒤에는 우리 예수님의 일하심의 손길이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바울은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올 한 해 저들 앞에 놓여있는 이 수많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성도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를 저희들 안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